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깨지고 무너진 것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를 온전히 주님을 위한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사 영육간에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고 새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인물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와서 성령의 임재를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널리 퍼지고 충만하게 넘치자 우리 빌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시고 그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지요. 사도행전 8장 25절로 28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페 사람 곧 에디오파 요왕 간닥의 모든 국가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 이 둘의 만남에 관하여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던 자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이 네시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시고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제 빌립이 보니까 이 네시가 하나님의 글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딱 보니 읽는 모습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지요. 그 읽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네시는 대답합니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을 청해서 그가 탔던 그 수레에 함께 올라 앉으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한 나라의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그 빌립을 초청하여 자신의 수레 옆에 태웠다는 것은 굉장한 겸손이죠. 그에게 배움을 청하고자 했던 것은 굉장한 겸손이었습니다. 이 네시가 읽고 있었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그 메시아,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본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시는 이방인이었기에 이 이사야의 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빌립을 보내시고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까지 가르쳐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이 현장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내시가 성령의 세례를 처음으로 받았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베드로가 전도했던 고넬료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탄생했다는 것이지요. 이 이름도 모르고 여긴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이 본문 이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이 혜성과 같이 등장하여 성경 속에서 이방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을 오늘 우린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자들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과 어떻게 하나님의 행동을 이끌어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첫 번째 이방인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하심이, 생생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내시와 빌립의 삶을, 이 현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한 나라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온 삶을 투자하여 관리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업무를 맡은 고위 관직입니다. 이 고위 관직을 맡은 자가 도대체 왜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저기 있는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하나님을 궁금해서 예배를 드리러 이곳까지 왔냐는 것이죠. 심지어 돌아가는 길에서까지 그 성경을 놓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읽고 있냐는 것이죠. 마차를 달리는 도중에 덜컹덜컹 거리는 도중에 이해되지 않는 본문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는 사람이, 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일에 자신의 온 고민을 쏟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왜 할 고민이 없어서 이방 땅에, 다른 땅의 신을 궁금해하고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민을 보시고 또한 들으시고 발견하셔서 빌립을 보내 그에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빌립을 보내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민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찌 기쁘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아 머리를 싸매고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의 고민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시를 보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는 이 내시만큼 이 내시가 이방 땅의 신을 관심 있어 하는 그만큼의 관심을 우리는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장 가장 급한 그런 문제들을 두고 고민을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민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의 책임이 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적인 그런 일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민보다 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들, 당장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가운데 우리 앞에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십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죠. 바로 성경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법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와 닿으십니까? 성경을 딱 열어서 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바로 딱 있었던 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전혀 관련 없는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 전혀 관련 없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 내시가 해야 했던 그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자가 누구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러한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을 나열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믿고 가시냐는 것입니다. 이 내시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던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왜 그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 그 문제를 두고 머리를 싸매며 고민을 하는 그때의 해결 방법이,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전혀 관련이 없는, 이게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이야기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일을 가르치며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이 직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민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펼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의 고민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향한 시선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그 안에 해답이 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러한 지혜를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힘입니다. 작은 성읍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성공의 비법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고민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시선을 끊어내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그의 창조주의 놀라운 일을 맛보고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이 빌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지금 원래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두 사도입니까? 빌립입니까?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있던 그 자리에 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두 사도가 와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 세례를 베풀고 나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됐고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또 한 전도자가 되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빌립은 복음 전하던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맛봤기 때문이죠. 빌립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황하고 조급하고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이 순간이 조급하고 당황스럽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
여러분, 광야가 쉬운 길입니까? 광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의 반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 길로 달려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빌립이 그 두 사도보다 먼저 이방인 전도자 그 첫 번째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순간 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 가셔 아소도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 광야에서 아소도로 순간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빌립은 한순간에 한 날에 그의 삶 가운데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빌립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으십니까? 빌립이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전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빌립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 원하시지 않으시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빌립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다고 느꼈던 그 조급함과 당황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자리를 찾지 못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불안하고,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불안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성공과 꿈을 위해 노력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절망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보며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다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알면서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인간임을 알면서도 나는 그와 같이 할 수 없음에, 그와 같이 살 수 없음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희가 하라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못한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리시며 누가 인도하시는 주체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체를, 이 문장의 주체를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그 불안함과 조급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고 바라보시고 새로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빌립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지혜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빌립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 순종하여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시야를 가지고 사역의 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주체는 바뀌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끊고 하늘에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가장 작은 일부터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그 사명과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잠잠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멈추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도 없어서, 그동안의 경험도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현실이며 그것이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눈을 들어 크게 보십시오.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애쓴 그런 몸부림이 있다면 주님, 우리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조급함과 당황한 그 마음을 주님 살펴보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린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